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돌아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16절까지 공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연이어서 지금 요한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알게 하고 당신이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무엇을 행해야 되고 또한 우리의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가를 알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 1서에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 대한 대적,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것이 적그리스도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을 요한 1서에서 해 주시는 텐데, 그 중에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1장에서 2장 17절까지 설명해 주셨고, 그 다음에 2장 18절에서 4장 6절까지가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게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긴 것이 곧 적그리스도인가. 사실 우리 인간은 보기에는 다 똑같아요. 다 하나님 말하고 예수 말하고 또 교회가 말하고 성령 말하고 뭐 성경에 있는 말은 다 이야기를 하니까 외면으로 봐서는 저게 적그리스도인지 우리 성도인지를 잘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적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오늘 또 세례 요한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상이라는 말은요, 특히 세속에 속한 미혹해 하는 자들을 비롯한 모든 불의의 세력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형제들을 향해서 세속에 속한 미혹해 하는 자들을 비롯한 불의의 세력들이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에 관하여 설명을 해 주는데, 첫째,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자, 여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을 얻는다. 그 말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가 죄로 인한 사망에서 옮겨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사랑을 해서 생명을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가 죄로 인한 사망에서 옮겨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 사실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형제가 그에게서 성도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누구 편이다? 하나님께 속한 구속받은 성도라는 사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다는 증표다, 그 말이다. 이게 우리가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속이 어떻게 있는지, 구원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몰라. 그런데 그 사람이 성도 중에 한 분이 그 안에서 뭐가 나와? 사랑이 나와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그게 누구다? 그가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된 자다. 그걸 알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형제를 사랑치 아니함으로 사망에 처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마귀의 자녀 곧 미혹해 하는 자들이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것을 보면 그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게 인간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나면서부터 누구 좋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와를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같이 되어서 하나님같이 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못 따먹게 했으니까 너 따먹어라. 그래서 그걸 따먹었어요. 따먹으니까 정말 하나님과 같이 돼서 뭘 알아요? 선악을 아는데 누구 중심대로.
자기중심적 선악이에요. 이게 자기가 싫은 것은, 근데 성경에서는 누구 좋은 대로 살라고 그래요. 하나님 좋은 대로 살라고 그러는데 인간은 누구 좋은 대로 살라고 해요. 자기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속에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게 된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면서 형제라고 하면서 그 속에서 사랑이 나타나지 아니하면, 행동이 안 나오면 어떤 사람이다?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사람이다. 예배당에는 다니지만 같이 앉아서 말은 하지만 그 속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안 나오면, 사랑이 안 나오면 사망에 거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들은 미혹해하는 자들이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것을 보면 그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요한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데, 첫째,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하는 겁니다. 여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미혹해 하는 자, 곧 적그리스도의 무리를 겨냥한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게 미움은 뭐의 동기가 돼요? 살인하는 동기가 됩니다. 응?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은 아담의 아들 가인의 경우를 본보기로 삼아 말을 합니다. 첫째,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여기 살인하는 자는요, 형제를 미워하는 대적자 곧 적그리스도를 겨냥한 말입니다. 이와 같은 적그리스도의 무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무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실 리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라고 하면 성도는 누구와 함께 와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거듭나고 중생한 성도는 머리가 누구예요?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안에서는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교회의 일원으로 성도라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주님이 되시니까 지체는 누구 명령을 따라서 살아요?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기에 성도라고 하면 반드시 머리의 명령, 머리의 지령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누가 좋아하는 일, 머리가 좋아하는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게 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간단하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인지 지체가 아닌지 뭘 보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면, 또 형제의 행하는 일을 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여기 살인하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 이게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형제를 미워만 해도 뭐 했다고 그래요? 살인했다라고 말하고. 형제를에게 나가라고 하는 자마다 어디에 들어간다? 지옥에 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거하지 않는 사람은 그 안에서 사랑이 나올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심령 속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니까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데 첫째,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 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러면서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자, 이는 택함을 받은 성도가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버리신 사실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됐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랑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사람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함께하는 자가 된다. 응? 그래서 세 번째,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택함을 받은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찍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형제를 미워하는 자고 살인하는 자 영생이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 속에서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별할 수 있잖아요. 내 속에서 사랑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깨달은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다 보면 그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성제를 미워할 수 없잖아요. 사랑할 수밖에 없지. 그런 게 확 갈라져 버려요. 이제 뭐 어리숙한 게 아니야. 내가 구원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내가 교회에 이루어 주님의 지체인지 아닌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믿어지고 맞다 그렇다 해진다 그 말이에요. 왜? 성령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맞다 그렇다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일원이고 성도다 그 말이에요. 이제 다른 사람은 모르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지 못 깨닫는지.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아직 때가 안 됐든지 아직 어리든지. 그렇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속에서
정말 사랑이 주님이 명령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켜지는 사람은, 실행해지는 사람은 점점 성숙해 갈 수밖에 없죠. 어린 때는 잘 모르지만 점점 알아간다. 자, 그러면서 17절에서 2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는 마음이 굳세지 못함을 알려줍니다. 자, 17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치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자, 요한은 계속해서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누가라는 말은요, 이것이나 이 사람 또는 저것이나 저 사람 뭐뭇 하는 바의 등을 뜻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대적자 곧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겨냥한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이 없는 적그리스도 무리의 태도를 의중에 두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없다?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한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치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요한은 사랑의 올바른 자세와 그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먼저 사랑의 자세에 관하여 첫째,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자,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형제들을 향해서 마음도 없고 행실도 없이 말로만 형제 사랑을 외치는 사랑은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곧 진정한 마음을 따라서 실천함으로 형제에 대하여 실속 있는 사랑을 하자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랑의 결과에 대하여, 그 사랑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자, 진정한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서 성도 자신이 진리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이 몰라요.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자, 요한은 형제를 진정한 마음을 따라서 사랑하는 자는 자기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그리스도 앞에서 담대히 서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속에서 나와서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게 하세요?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또렷하게 얼굴 이렇게 내밀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어때요? 주님 앞에 저녁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도망가요? 그냥 주님 안으로 들어가요?
주님 품 안에 막 안기지 않아요. 이게 곧 뭘 의미하는 거냐.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의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요한은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자, 요한은 마음이 주 앞에서 굳게 서지 못하는 이유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굳게 서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첫째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 책망할 일은 주로 형제를 사랑치 못한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혹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마음을 책망하면 주 앞에서 굳세지 못하다는 것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뉘우쳐지죠. 아, 그때 그걸 조금 이렇게 했더라면, 저렇게 했더라면 나 자신이 뉘우쳐진다 이 말이에요. 회개한다. 다른 사람들은 회개한다는 건 회개가 아니라 뉘우치는 거죠. 내가 잘못을 그때 좀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 모른다. 더 잘 아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자기 스스로가 마음에 책망할 일이 있어도 주 앞에 서지 못하는데 하물며 마음속 깊은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책망할 것이 있다면 그 마음이 주 앞에서 담대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이는 육신을 가지고 현세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생활이 완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 뭐 완전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다 시시때때로 자기 좋은 대로 살다가 또 깜막 말씀이 생각나면 그냥 또 나 좋은 대로 살았습니다라고 뉘우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만 형제에 대한 진실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는 것을 원칙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내가 주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내 속에서 형제를 조금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나온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내 안에서 조그마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나면 신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오늘의 삶이 풍요로워지죠.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가 나오면 하나님 앞에 뭘 돌려요? 영광 돌릴 수 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누구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찬송 돌릴 거 아닙니까? 영광 돌리고 나는 오늘 또 주님과 더불어 내 생명이 지금 현재 살아있구나. 이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진다 그 말이에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건강해서 내가 뭐 음식을 뭐 잘 먹어서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찬송이 나갈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서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니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대를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너무도 확실하지요. 이게 세례 요한은 계속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책망할 것이 없는 경우 결과와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먼저 책망할 것이 없는 경우 결과에 대하여 첫째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누구나 죄를 범하면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을 일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기 마련이죠. 이유는 성도 자신의 의지적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심령에 항상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무엇이나 구하게 되면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뜻을 따라 자녀들에게 마음에 뭘 준다? 소원을 주시고 구하게 해서 어떻게 이루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누구 형제를 위하여 염려하고 걱정이 돼서 하나님 앞에 그걸 구하면 하나님은 주신다 안 주신다? 응?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응? 그리고 그 이유에 관하여 첫째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자 곧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자들이므로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구하게 되기 때문에 구하는 대로 반드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주님과 더불어 한 교회의 일원이 되면 머리가 누구예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지체가 머리가 원하는 일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요한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여기 엄청나게 막 많은 게 아니에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게 되어지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요한은 그리스도의 계명의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첫째, 이것은 그의 계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것이고, 자, 근데 이것은 그의 계명이다 그 말입니다. 자, 요한이 앞서 언급한 요한 1서 1장에서부터 3장 22절까지 쭉 그 내용이 전부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곧 생명령이라는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구약시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오신 그리스도임을 성도가 믿을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는 거요. 곧 구약에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이 오늘 우리들에게 와서 누구의 명령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로 알고 그게 믿어지고 그 말이 맞다 그렇다 확인이 되면 내가 누구에 함께한다. 주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담대히 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요한은 그리스도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의 상태와 결국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상태에 대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서 거하고 곧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사도들을 사랑한 것 같이 형제들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 있고 15장 12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명하신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명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라는 확증이 어때요? 이제 여러분들 마음에 확증이 떨어졌습니까? 그게 엄청 어려운 것이 아니라니까. 그게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가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져주시고 구약에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순절 언약하신 대로 성령이 오시고 이게 3일 만에 부활해서 오순절 성령이 오신다고는 그 성령이 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걸 믿어지게 되고 내가 지금 믿어지면 내가 누구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어렵죠. 여러분들은 이제 절대로 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걱정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성경에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는 저 안에 거하시니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심령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이 역시 그리스도와 성도가 한 몸이 됐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결과에 관하여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모른다 아느니라.
다시 말하면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보내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누구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서로 사랑하는 자는 담대하며 주 안에 거한다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라?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감격과 그 안에서 하루하루를 희망차게 살아가라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 사시느라고 힘드셨죠? 그러나 지금 오늘 하루를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힘든 일을 다 털어버리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내일은 누가 염려한다? 내일이 염려할 일이지 내가 염려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늘과 또 내일을 희망찬 소망 속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증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가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소망 중에 살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